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일어나라 이렇게 귀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강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용입니다. 요절은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면서 질까 말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에 땀을 쥐면서 조마조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승리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용기를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악의 세력, 곧 사탄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므로 당시 황배 숭배를 거부하여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승리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관을 썼습니다. 한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한 여자로 표현된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약해 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이 위엄과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악풀보다 무서운 것이 무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무시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영광스럽고 달처럼 영원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고 또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해산하는 아픔은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뵌 아이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고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고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미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와 함께 영광과 기쁨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 곧 한 몸입니다. 3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또 7 왕관을 썼습니다. 구절을 보면 한 큰 붉은 용은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것은 인간을 능가하는 지혜와 힘을 가진 아주 교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7 왕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을 일정 부분 다스리는 권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탄과 1대1로 맞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붉은 용으로 표현한 것은 죽이는 속성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의 근본 속성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와 평화가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미움과 시기,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무엇입니까? 4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붉은 용과 그의 추종 세력의 첫 번째 타켓은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였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꿀꺽 삼키려고 했습니다. 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사탄은 끝장입니다. 그렇기에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삼키고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임으로 그 민족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칼로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진 바 된 것 같았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마귀의 계획은 성공한 듯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듯이 그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곧 마귀 사탄이 실제함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귀의 실제함을 그 흉측한 형상으로 알리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마귀 사탄의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여자는 마침내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그 아이는 철장, 곧 통치자의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사단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손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이를 갈며 몸부림을 쳐도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5만원권의 율곡 2일을 낳은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처럼 칭송을 받고 또 편안히 이렇게 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잘못한 사람처럼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사탄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척박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1260일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키고 공급하고 양육하고 책임지십니다. 불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신자로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현실이 있습니다. 진학, 또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또 질병이나 사고, 인간 갈등, 참 어려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2장 우리 형제들이 이겼으니 7절부터 17절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을까? 놀랍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심히 기뻐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싸우는 존재가 사탄이요 악의 세력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아무리 세력을 교합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내쫓겼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사탄이 아무리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어도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이 아닙니다. 셋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꾀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꾀는 자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꾀다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속인다, 미혹한다, 사기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천사들을 꿰일 정도로 교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접근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속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했습니다. 정말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밤낮 참소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사람을 넘어졌네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온갖 나쁜 말로 참소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척 위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과 같이 파멸하게 합니다. 참으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권세가 참소하던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탄의 참소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던 원고가 그 사탄이 쫓겨난 것입니다. 아니, 원고가 없으면 어떻게 이제 피고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곧 복음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와 이 복음이 죄인인 우리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한 자로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시한부, 인생, 사생입니다. 사탄의 생이니까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필사적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킵니다. 대자연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여러 박해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인간 갈등하기보다 악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우리의 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입니다. 각 나라에는 이렇게 매년 또는 경년 국방백서라는 것을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방의 목표를 적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유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적을
북한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 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충돌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제 관계는 누구도 적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에 대한 규정을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머리 일곱 뿔이 여린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참 저급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아주 이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탄의 자기 은폐의 전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악한 세력 또 그 계략을 이렇게 분별하는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속성을 잘 알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애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심기도 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허물과 실수를 범했을 때 넌 죽어야 해, 난 죽어야 해 하면서 이 자책하고 또 절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탄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 자멸하게 했습니다. 손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사를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항상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참소하던 자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게임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탄이 땅에서 역사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패배의 뒤풀이에 불과합니다. 사탄 스스로도 패배한 것을 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최후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또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합니까? 부각이기 제자양성입니까? 또 질병입니까? 인간적인 한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참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